얼마 전에 광화문에 있는 큰 그 기독서점을 방문했는데요. 예전에 자주 가다가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자주 하니까 이제 안 가다가 뭐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책을 한 권 구입을 했는데, 미국의 이 유명 정신과 의사가 쓴 이 마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열어서 한 권 한 권 읽다가 좀 흥미로운 숫자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34, 28, 64. 이게 뭐냐? 먼저 이 34 처음 했거든요. 눌러주시면 10대의 임신율입니다. 눌러주세요. 미국이 10대 임신율로서 한 34% 정도가 이 소위 말해서 10대가 임신을 하고 있어요. 저 밑에 보는 이제 3.4%는 뭐냐면 일본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기독교율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데 30,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임신율, 10대 임신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8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넘겨주시면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 고민하는 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봤더니 내가 지금 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28%였어요. 그런데 눌러주시면요, 이 전체 인구 중에 8.5%가 이 알코올릭, 그러니까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못지않게 28%가 이 술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숫자는 더 좀 환상적인데요. 이 미국에서 이 포르노 시청을 한 주에 한 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 64%, 남자 중에 64%인데 기독교인들도 몇 프로요? 64%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보니까 별로 예수 믿는 게 별로 이렇게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봤더니 더 좀 놀라운데요. 30 이 숫자인데요. 이 3%라는 것은 예전에 2차 대전 이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난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그러니까 기독교 100가정 중에 한 3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 눌러주세요. 이 불륜이나 이런 것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전체의 몇 프로요? 21%.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뭘 하고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밑에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전에 사기 치시는 분이 3%였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지금 2010 몇 년에 봤더니 전체 기독교인 중에 사기를 친 사람이 몇 명이요? 5명 중에 1명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둘러보세요. 5명 중에 1명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30이라는 이 숫자가 더 재밌는데요. 이 직무유기, 한마디로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남의 돈 그냥 뺏어가는 사람이 예전보다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최소한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기독교인들이 꽤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신앙이 윤리나 도덕과 별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보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지금 기독교인은 어떤 현실일까 궁금하다가 몇 시간 동안 진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의 기독교인의 범죄율 검색을 했는데 겨우겨우 통계청에서 2017년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우리의 예상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모습인데요. 전체 이 186만 정도의 범죄율,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중범죄와 그다음에 이 뭐 사기 범죄 같은 경범죄를 다 뜻하는데 그 180만 명 중에 제일 큰 비중은 뭐냐면 종교가 없거나 종교를 밝히지 않은 사람이 80만 명, 67만 명이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 중에서 이 불교가 몇 만이냐? 15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이 범죄자 중에 한 8%가 불교 절단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몇 만이냐? 15만 2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죄 짓는 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숫자가
천주교인데요. 천주교가 우리가 뭐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 중에 범죄율을 따져봤더니 전체 인구의 고작 뭐 2%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4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요 이제 종교 인구 비율과 비교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참고로 2017년에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 개신교가 20.3%, 불교가 19.6%, 천주교가 6.4%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천주교를 제외한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가 별다를 바 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 인구 비율과 범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 사회윤리나 도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도 않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중에 천국 티켓 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변화죠. 세상은 욕심대로 살지만 우리는 소망대로 살고, 세상은 이익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사는 게 신자인데요. 달라야 신자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체험이 아니라 변화에 있거든요. 내가 뭘 보고 뭘 느끼고 뭐 옛날에 뭐 그건 전혀 의미 없고요.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지냐가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인데 이러한 변화는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 삶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처럼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잘못 믿거나 다른 걸 믿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신앙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기독교인이 변화가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티머시 제닉스 박사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단과 상관없이 기독교 전체가 인간의 실정법 개념에 병들어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인 사랑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실정법에 기초한 신념체계라는 선입견이다. 강요나 위협 없이 사랑과 자유 안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 열매가 없는 이유, 변화 없는 신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의 사고체계 가운데 실정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닉스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뇌, 두 번째가 사고, 세 번째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이유가 뇌가 지시를 해서 손을 올려라 이러니까 손을 올리는 거예요. 웃는 것도 뇌가 웃어라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는 한마디로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을 작용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이 컴퓨터로 따지면 뭐 윈도우 같은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뜻하고요. 그리고 뇌는 한마디로 이 컴퓨터 자체, 이 물건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움직이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했었을 때 이 사고, 이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뒤집어 보면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과 사고가 움직입니다.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가 움직이고요. 뇌가 작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작동을 하고 몸이 작동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하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 우리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회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도요 형체가 없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게 뭐냐? 막 물리적인 막 충격과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과 마음의 관계를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닉스 마스터는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신앙과 마음의 이 관계가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법은 뭐고 실정법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정법이란 거는 옳고 그름의 법이고 상과 벌의 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라와 해라를 잘하면 거기에 따른 상도 주어지고,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 공경을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복이 옵니다. 그래서 풍년도 오고 자녀도 쑥쑥 낳고 가축이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우상 섬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오고 각종 질병이 생기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재해가 옵니다. 나중에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남의 땅에서 종살이까지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바로 이 법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욕먹고 저주받고 엉망진창되는 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정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북유대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대는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했는데, 바로 이것이 실정법으로 인한 이 신앙의 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죄와 의, 상과 벌로 통제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준다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망가진다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죄로 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실정법의 한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세요. 그게 자연법적 복음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뭘 해야 하면 복 받고 못하면은 벌 받는 이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신앙하고 사랑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인데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의를 사모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품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사랑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아무리 얘기해봤자, 상과 벌을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때뿐이고요.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데, 신앙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이 마음의 변화의 힘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뇌가 움직이고, 뇌가 움직여서 삶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이 떠나기 직전에 그분이 저한테 좀 갑자기 턱 하고 심각한 얘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저를 만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말하기도 조차도 어려운 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요. 근데 이 죄가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대요. 그런데 이 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아도 그래도 자기는 죄를 계속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대단한 게 목사를 찾아서 죄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막 풀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참아볼 대로 참아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주일에 열심히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했대요. 그리고 그저도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제자 훈련도 들을 거 다 들었대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거기 그것도 안 되니까 막 틈나는 대로 유혹이 쭉쭉쭉 올라오면은 신앙 상담도 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자기에 남아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의지의 한계, 인내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참고 있던 죄를 짓게 되었는데 옛날에 죄 지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많이 짓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냥 본물 터지듯이 죄를 막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한 정도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제가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집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괜찮으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솔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집사님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막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제가 다시 또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그냥 교회 다니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안에 지금 예수가 있으면 절대로 죄를 지어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괴롭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죄를 지으면은 그 괴로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조차 느끼지 않고 그 마음조차 움직이지 않으면 확실히 집사님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해보래요. 집사님 지옥 가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막 어떡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멍하니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저한테 문자가 한 통이 길게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꼭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고백과 결단의 편지를 A4지 3장으로 저한테 보내보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고 자기가 왜 죄를 졌고 막 이걸 다 써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분한테 어떻게 답글을 보내드렸냐? 아주 짧게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 집사님 의지로 하지 마시고 은혜로 감당하세요.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 다 무너져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한 가지는 남는데요. 이 남는 한 가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가 남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도 무너지고 가능성도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도 뭐 하나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아요. 사랑 외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지키는 구원을 이루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얼만큼 무너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초면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먼저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는 무지해져요.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아요. 막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러요. 그 집사님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그럴 수 있어. 뭐 어때? 그러면서 충동질을 해야 된대요.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시각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생명과 영혼이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상해? 이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인 게요.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맞나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죄 짓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멍청한 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 달라요. 뭐 이거 녹화돼서 나중에 그분들 뭐라고 도 어쩔 수 없어. 그분들 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맞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힘듦이 있고 했어도 이거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쾌락과 편안을 누릴지는 모르나 끝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길, 가는 길이 다르니 우린 우리 갈 길 가자라고 하면서 이 길을 사랑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걷는 이 생명의 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결단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걷는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결단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지금 없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1개월 이상을 사귄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번 몇 번 만나고 다 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한테 이제 좀 이 마음속에 좀 병이 있었었는데 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뭔가 결혼하면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이 나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게 저희 집안이 별로 평탄하지 않는 가정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전에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눈만 뜨며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란 무엇이냐?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야 저렇게 내가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결혼을 한다?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술의 길은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술의 길을 가자면 항상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참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나는 음악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깊이 아무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유명해진 가수가 되기도 전에 제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유명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했냐?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제가 결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책임감,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나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기로 작정을 했어요. 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와 함께 그런 길을 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옛날 모습 다 버리고 옛날 유혹의 욕심도 다 버리고 우리의 말과 험담과 분노와 이런 거 다 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유혹, 다른 즐거움 포기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길에 왔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며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버려야 될, 결단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두 가지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노예근성, 따라해 보세요. 노예근성, 그지근성.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노예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해놓고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동이에요.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은 그 믿음 자체에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자기 결단해야 되는데 끌려가요. 믿음은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이러한 거지근성은 노예근성은 나중에 이 교회의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근성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뭔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남이 한 거를 그냥 따라서 누리기를 바래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결단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믿으면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사랑하면 결단함으로 이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이게 사랑으로 여는 생명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랑으로 걷는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면 헌신한다. 사랑하게 되면 결단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제가 아내 만나고 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제 인생에 가장 최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아끼던 악기를 팔아서 프랑스로 아내를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악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고이고이 간직해놓고 저만 마음속에 숨겨놓고 살았던 그거를 과감하게 얼굴 한번 보려고 비행기표하고 막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헌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사랑하니까 헌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고 신앙으로 이 길을 가는 것도 결국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사랑함으로 신앙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서서 자신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전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지난 교회에 레즈비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그냥 가셨고, 한 분은 이성애자로 변하셨고, 한 분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그 동성애적인 거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향을. 그래서 너는 도대체 왜 뭐가 문제냐? 했더니 머릿속으로는 모든 개념과 또한 모든 판단과 뭐가 옳은지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왜 하기 싫냐 했더니 지금이 좋대요. 여기서 나가면 비를 맞을 것 같아서 비 맞기 싫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과감하게 빗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을 얘기하자고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피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야! 오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줄게 막!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오겠어요. 십자가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불해야 될 고난과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찰스 피니라는 이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와서 영접 기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영접 기도를 안 해줬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회개하시고, 좀 더 돌아보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오셔서 그때 영접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받고 변화된 사람 중에 진짜 신자들이 어떤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곧 헌신이고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날 배교가 많은 이유는 회개도 없고 대가도 없고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래서요, 이 사랑으로 섞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헌신이다. 사랑하면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걷는 이 헌신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랑하면 꿈꾼다. 사랑하면 꿈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 얘기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새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아직도 좀 헌 사람이었어요? 헌 사람이었어요. 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래도 새 사람을 입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들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꿈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모습까지 장성하며 변화될 그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막말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부인을 사랑하고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와 아직 이제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포기한 부부를 어떻게 제가 구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소망이 있냐 없냐를 보고 저는 알아요. 기대가 있냐 없냐를 보고 알아요. 전혀 기대가 없고 저 사람이 뭐 하라든지 나가 뒤지든지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안 싸워도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부딪히고 추닥거리고 싸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꿈과 소망은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를 쫓아서 예수의 길로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 가운데 복은 있는데 복음 말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소망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고 새 영이 되어서 주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